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왜 자녀는 변하지 않을까?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고는 있는 걸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왜 아이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까? 새벽마다 무릎 꿇고 아이 이름 부르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허탈했던 적 있으시죠? 기도 중에 자녀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이 무너져 눈물만 흐르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는 우리. 밤마다 아이 방문 앞에서 서서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라고 속삭이지만 정작 아이는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같은. 혹시 지금 당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녀를 향한 기도는 부모라면 누구나 드리지만 동시에 가장 쉽지 않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조급함이 앞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녀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조언이나 기법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경험해온, 그리고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깊은 영적 원리들입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히 하늘로 사라지는 간구가 아니라 자녀의 영혼과 미래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원하는 학교에 붙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녀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결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과이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이 관계가 자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기초가 되고 평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금이나 은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댈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이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세요. 이런 기도한 문장이 자녀 인생의 기초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으며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아이 성적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스스로 공부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원하던 대학에도 갔지만 더 중요한 건 대학 시절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지금은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보호가 아니라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보호 본능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믿음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이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고생과 어려움이 아이를 진짜 어른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아이를 모든 고통에서 면제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아버지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라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실패가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겸손함을 배웠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더 좋은 대학에 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졌고 인격적으로도 훨씬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처음부터 다 잘 되었다면 그 아이는 지금처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을 위한 기도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기도입니다. 자녀의 지금 모습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칠 때,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을 때,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자주 이 아이는 왜 이럴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아이만 왜 이럴까라는 한숨을 쉽게 듭니다. 현재의 모습에만 집중하다 보면 절망스러워질 수 있고 기도도 원망과 불평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의 실패나 부족함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살인자로 4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결국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현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방향을 잃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그 아이 안에 놀라운 계획과 가능성을 심어두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지금 눈앞의 부족함이나 문제에만 매이지 않고 하나님, 이 아이 안에 이미 심어두신 미래의 부르심을 열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아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이 아이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그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이 아이가 방황하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귀한 경험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자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일깨웁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의 특이함이나 남다름이 나중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강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기도는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욕심과 내 계획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제가 꿈꾸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학, 제가 바라는 직업으로 이끌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과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은 언뜻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 같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자녀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내 경험과 내 가치관으로 판단한 좋은 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좋은 것일까요?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이 아이의 삶에서 성취되게 해주세요. 제 꿈보다 주님의 꿈이 이 아이를 통해 실현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계획을 자녀의 삶에 펼치십니다. 한 어머니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의사였고 당연히 자녀도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의대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전혀 다른 길을 원했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음악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계속 의대를 가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자.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이의 음악 공부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아이는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속 자기 뜻만 고집했다면 이런 아름다운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진짜 기도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원리는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갈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지금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험에 붙고 좋은 직장 얻고 적당한 사람 만나 가정 꾸리고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고 여깁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세대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평생 기도로 심은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한 세대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만들었고 그 믿음이 또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자녀의 자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무릎 꿇고 흘리는 눈물이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이 새벽마다 부르는 자녀의 이름이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그의 12아들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문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민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를 통해 우리 가문의 믿음의 유산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단순히 성공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삶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한 세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가문들을 보면 그 시작이 한 어머니, 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결과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의 열매들이 세대를 거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자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기도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기도. 자녀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보호가 아니라 성숙을 구하는 기도. 모든 어려움에서 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기도. 지금의 부족함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안에 심어두신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그 아이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갈 믿음을 심는 기도. 당장의 성공만을 구하지 말고 그 아이를 통해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5가지 원리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일하시길 원하시는 영적인 법칙들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답답함만 쌓였다면 오늘부터는 이 원리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가 막혀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문이 막혀서 그냥 눈물만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기도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족한 기도라도, 더듬거리는 기도라도, 눈물로만 드리는 기도라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자신 없어 하지도 마시고 그냥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아시고 여러분의 간절함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자녀의 인생을 실제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때로는 즉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는 결과를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자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들이, 여러분이 부르는 그 이름들이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자녀의 평생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고 자녀가 방황할 때 돌아올 등대가 될 것이고 자녀가 절망할 때 다시 일어설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도 부모가 되어 자신의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남겨준 기도의 유산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셨구나. 이제 나도 우리 아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단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은 마음을 가진 다른 부모님들과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